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가장 궁금하였던 창세기 4장에 언급해 놓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가인을 죽이려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밝혀주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비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요, 이로 인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신화나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가 실추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믿고 종교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산다고요? 아니면 성경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보다 과학을 더 믿게 되었나요? 자, 그럼 모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과연 신화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그 진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실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인이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이려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인이 농사를 그 당시에 짓고 있던 그 땅에서요, 살던 땅에서 사람들을 피하며 유리하는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가인이 그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원인을 찾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모세는 그 원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가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가인이 경작하던 밭에 임하게 되었군요. 그로 인해 가인의 밭이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흉년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 가인이 살 수 없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가인이 살던 곳에는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로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가인의 분모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단 세 사람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이외에는 그 땅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가인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그 이유를 대변해 주고자 그 당시 가인을 죽이려는 다수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도망자가 된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로 그 당시 가인을 죽이려는 다수의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신학적 해석으로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설과 아담이 낳은 다른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 영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들의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며
가인을 죽이려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과학과 성경이 일치되는 신학적 증거로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자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언급해 놓은 말씀에서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실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모세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첫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낳을 당시의 시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아담의 자손들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요, 그 연대기를 환산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 이전 사이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양을 사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자녀들을 낳고 살던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 이전의 시기로 추정되는 그 당시 시대의 문화와 경제, 사회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고학의 역사 자료를 잠시 살펴보면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6500년경 농경 목축 사회의 문화를 이루었던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당시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의 기원의 역사를 잠시 보면은요, 인류 사회는 구석기 시대의 채집 경제로부터 신석기 시대의 생산 경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6500년경 토지를 경작하며 보리, 밀, 곡물을 재배하고 거의 동시에 농경과 함께 목축으로 양, 염소, 돼지, 소 등과 같은 동물이 사육하게 되었죠. 이러한 농경 목축의 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고학의 그 역사 자료를 토대로요, 신석기 시대의 시장 경제의 구조는 농산물과 목축으로 사육한 육축들을 상거래할 때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문화와 경제 사회 구조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모세가 그 사실을 밝혀주고자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그 당시 농경 목축 문화와 경제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가인의 밭은 지속적인 흉년의 영향으로 곡물의 상거래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가인의 밭이 계속적으로 흉년이 되니까 그는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곡물을 상거래하는 그 사람들과 그들에게 그 곡물을 빌리게 되고 그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영향으로 계속적인 기근의 영향으로 가인이 지게 된 빚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그 당시의 사람들과 이렇게 곡물을 빌리고 했던 그들이 소위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따라서 그 가인이 살던 땅에서 계속 빚이 지게 되니까
그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계속적으로 그의 가인의 밭을 경작을 하는데 이 풍년으로 그 수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흉년으로 그는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네 번째 그 원인이 바로 가인이 그 땅에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빚을 독촉하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가인을 죽이려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가인의 밭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사람들과 곡물거래에 의해 발생하게 된 채무관계라는 사실이네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체는 그 당시 농경과 목축의 사회 문화가 형성되자 이미 혈연 집단으로 촌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신석기 시대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모세는 어떻게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체가 신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요, 애굽의 바로왕 공주의 양자로 입양시켜서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족들이 받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헌들과 고대 선사시대 인류 문명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대 선사시대의 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대면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언약의 말씀을 여호와의 칠절기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가요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류 기원의 창조 역사를 기록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계시로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가 서로 다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을 창조한 역사를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지구촌 대특종 1편에서 이미 전했던 내용들이죠. 이 사실적인 증거를 창세기의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모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성경에 언급해 놓은 목적이 바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기 이전 시대에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조상으로부터 출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원시 인류의 네피림의 순수 혈통에서 나온 자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이미 이 땅에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존재를 성경에 언급해 놓은 깊은 의도는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던 그 신석기 시대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를 예비해서요 구원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는 구속사에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아담의 자손이나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으로써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성경의 역사를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지구촌 대특종 3편 기사에서는요,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를 다르게 기록해놓은 목적이 신석기 시대에 존재한 아담과 네피림의 자손들의 DNA 유전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인을 죽이려는 신석기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의 조상이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조상 네피림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